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제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온위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구원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온유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것을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나간 우리의 시간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이까.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하며 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197장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참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이 틈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주의 권능이 아버지가 우리 계신 주여 나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며칠 남지 않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악한 자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사 목사님에게 세임을 주시고 놀란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하여 예물 봉헌을 위한 연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헌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넘치가여 주옵소서. 하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만을 듣길 원합니다. 헐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액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앙과 사랑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시작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마치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그 기도와 말씀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나오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탄생과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소 이 5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분과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부분을 현대인들은 듣기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 땅에 만약에 심판주로 오실 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데 그 의미가 크게 반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파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부분까지인데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거룩한 공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교회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과 아주 밀접한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사실 같이 봐야 되지만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는 지난주 보고 오늘 한 가지 나머지 봅니다. 자, 가장 요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인가 우리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교회는 우리 어머니 이 말은요 사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요것만 딱 따가지고 오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교회의 기능이 뭔가? 교회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낳으면 길러야 되고 또 아프면 또 보살펴 줘야 되고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줘야 되고 이 어머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한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크게 오해를 했고 우리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도 이거 정확하게 보지 않고 요 문장만 딱 대고 이거 멋있다. 여기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는 책도 나왔어요. 누가 그 책을 선물해 줬는데 이 목사님 훌륭하고 어쩌고 막 뭐 훌륭하시겠죠. 책을 선물을 받아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이게 진짜인가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의 공동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내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의 영원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회는 각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무엇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교회는 대문자 C를 써서 대문자 C를 철치하면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이건 유일한 교회. 우리가 있는 이것은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는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곳에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와 닮아간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 자,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교회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져서 이방 종교의 색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물론 성경에도 선과 악이 나오고 복음과 율법이 나오고, 그죠? 또 의인과 죄인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한 게 로마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쓰면, 이 문장을 잘못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하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도에서 가장 그 주를 이루는 힌두교 사상을 보면 힌두교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은 동등하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그 하나의 교회, The Church, 대문자 캐피탈 C의 처치, 그것의 머리가 주님.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백성들의 공동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의 의미를 크게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머니 같다 이러면 교회는 어머니의 품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물론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아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퇴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에 이 기능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주님을 나의 구제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 그들이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전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의 교회를 교회로 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크리스천 오예 이래 하지만은 그들의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는 딱 하나, 로만 캐톨릭 처치가 유일한 교회라고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겉으로 이래 하니까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로마 카톨릭만이 그런 신적인 전통이 있는 유일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그 부분을 영어로 보면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지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여기서 홀리는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은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 거룩성이라는 것은 우리 로컬 처치는 아직 여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The Capital C의 처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The Holy Church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Holy Universal Church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로컬 처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의 로드십, 나의 로드, 나의 주님임을 받아들이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가? 때로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전히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살펴보자 할 세 번째 질문. 인터넷 교회도 진짜 교회이며 그 예배도 진짜 예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우리는 검증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by Holy Spirit.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자로 제가 적었는데 한자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칠 교자, 한자에서 가르칠 교자를 써서 우리는 교회를 철치를 한글로 번역할 때 이런 교회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철치는 또 다른 한자로 하면은 또 다른 철치 교회가 있어요. 이때 교회는 교자가 뭡니까? 사길 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교회지만 한자로 보면 의미가 좀 더 파악이 되는데 영어로는 분명히 철치 안에는 이 철치는 티칭이 있고 뒤에 사교육자 철치는 펠로십, 서로 교제하는 것, 사귐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은 성도들의 교통,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어떤 사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랄까요?
교회의 그 가장 근본적인 모습,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조금 그 원문을 하면은 케르그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늘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자, 한인 교회가 교자가 빠지면 한인회가 됩니다. 복음 선포가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식사하고 친목 도모하는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냐? 목사는 설교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더불어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 선포입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를 그릭으로 하면 디아코니아라는데 이건 서비스, 이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삼일체 사역 수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수년 동안 경험을 하고 수년 동안 사실 수년도 더 넘겠죠. 오랫동안 책을 읽고 사역을 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는데 교회에서 사역은 삼일체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전주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개인의 최종적인 사역의 방향, 사역의 내용,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삼일체의 사역이다. 그 중에 Father,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사역. 성부께서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servant as God the Son, 즉 성자 하나님처럼 servant, 섬김의 모습, 바로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사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하면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없다, 좀 너무 약하다,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교회는 독재자처럼 강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제가 무수히 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말을 시대가, 상황이, 사회가 그런 것을 요구해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명, 교회 내용,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바로 그 봉사이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인데,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영어로 하면 펠로십,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이 교회도 그렇고 다른 저쪽에 헤든필드 교회도 그렇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런 것을 그들은 식당에 안 하고 펠로십 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친교를, 그런 교제가 있는, 상임이 있는 그런 그것을 펠로십 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근데 교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목사님들 마지막에는 이게 축도, 베네딕션이라고 축복의 말씀인데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나 친구를 만나러 할 것인가 막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도 좋지만은 이 시간에 네가 기도할 시간이다. 네가 이 시간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다. 네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런 영적인 교제가 가장 우선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바로 성도들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우리가 펠로십, 우리의 영적인 사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귀는 누림이라. 바로 우리의 사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성도들의 교통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일체의 한 부분의 교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성도들의 교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나와의 교통,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들의 교통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교제,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은 설렁설렁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막 시간 더 가고, 교회 안에서 바이블 스터디는 참석 안 하면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뭐가 좋은지 호호 깔깔 히히 드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은 돈독히 확실하게 또 끈끈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한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찾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실패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면은 아무리
변호사 뺨치는 열배를 토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건물에 나와서 10시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리 교제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는 거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실패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올바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틀기만 하면은 세상에 어느 교회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정성과 그런 열심이 다 사라진 그 예배가 과연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자, 요한 사도가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그 증언을 듣는 자들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한 것이다. 곧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 주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만져보고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보신 그 주님,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을 그분에게 들은 그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너희들과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요한 사도가 야, 우리 좀 밥 한 끼 먹고 좀 좋은 관계, 좋은 시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고 이런 복음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더불어 너희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계속 넣습니다.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귐이 됐는데 너희도 이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생명의 관계를 형성시키면서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몸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들을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의 관계,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사람, 성령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맺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신비한 한 몸이 이르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접혀졌는데 제대로 딱 접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1절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친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교제, 펠로십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귐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막 전화를 대고 야 오늘 교회 갔는데 이 집사 안 왔지? 근데 이 집사 요새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거 잘 됐다.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전화 별로 안 받지만 예전에 동산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신비적인 관계가 있고 생명의 관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거듭난 인생이라면 그도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더불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치하들. 바로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들의 교제, 교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통이요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통이며 생명의 교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교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제는 이 성도의 교통이 성도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saint인데 이 누가 saint냐?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히 한국도 제가 성함이 생각나는 한국 분 한 분이 아주 순교했다 해서 앞에 성 누구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성 발렌타인 앞에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aint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거 붙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모두가 다 saint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것은 saint,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교통, 영적인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통, 그리고 사람들 간의 아름다운 펠로십, 그 사귐, 교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이런 교제가, 이런 아름다운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8절 1장 3절 6절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이런 신령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진실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통이 있고 다른 성도들과 교통이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힘듭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거듭난 인생이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서 each other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주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에 힘들고 어떤 데는 막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어떤 데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가장 기초임을 깨닫습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이 위에 거 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부조 조의금을 보낸다는 거죠. 이 조의금을 보낸다는 이것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 요즘처럼 봉투에 돈 넣어서 그냥 툭 던지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가지 못해도 나의 섬김, 나의 마음을 드리는 바로 그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이걸 제가 그릭을 좀 가져와 죄송한데 하포로테티테스 코이노니아 즉 교제의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펠로십입니다. 하포로테스는 진실함, 순수함, 충실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곧 교제의 신실함, 교제의 순수함, 서로 간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함이 있다.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는 뜻은 그냥 우리에게 돈을 보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보낸 이 연보는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과 우리와 너희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섬김의 아름다운 교제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성도들의 교통의 그 의미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 성도의 교제의 한 표현인데 그것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구체적,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자기를 포기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를 포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민이나 사람의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이 일에 뛰어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성도들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런 사랑과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인 교회가
정말 신실한 진짜 교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질문을 돌아갔어요. 그러면 인터넷 교회도 진짜 교회면 그 예배도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고 진짜 예배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 아름다운 펠로십, 아름다운 사귐에 있는가? 인터넷 교회, 인터넷 예배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가 가짜라, 인터넷 예배가 가짜라고 우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내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가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지났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지났다고 말이 나옵시다. 한국은 역행을 하고 있지만 어찌하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과 나와서 진짜 신실한 사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더불어 아름다운 펠로십,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일체의 한 부분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신비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도의 교통은 신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교회는 바로 이런 신비한 모습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몸이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그런 어떤 공동체임을 깨닫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고 또 주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의 사이에서 바로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비한 사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을 영접한 모든 공동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섬김과 사랑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52장이네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